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서 단 몇 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였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왜 예수님을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오늘은 창세기와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이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1. 멜기세덱의 등장.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아브람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하면서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이끌고 적군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롯과 그의 가족, 빼앗긴 재물을 모두 되찾습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그를 만나러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아브람을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의 군사적 능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람은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람은 이 낯선 제사장에게 11조를 주었을까요? 이 질문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2.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이름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의왕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평화 또는 평강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며 동시에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시는 왕이시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에게 화평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이름과 지위는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매우 흥미로운 그림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은 멜기세덱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3.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멜기세덱의 가장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에서는 이 두 직분이 일반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왕권은 유다 지파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어졌고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시야 왕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직분은 완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4. 시편 110편의 놀라운 예언. 창세기 14장 이후 멜기세덱은 오랫동안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에서 갑자기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단순히 멜기세덱에 관한 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시편을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계열, 질서, 유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제사장직은 아론에게서 이어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는 다른 종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논증으로 이어집니다. 5.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후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계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근거는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이 육신의 계명의 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었습니다. 한 명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그 직무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은 예수님에 대해 그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멜기세덱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갑니다. 6.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이유.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사건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근거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레위 제사장직보다 우월함을 논증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구조 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7.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구절이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니다. 또는 멜기세덱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주의 안에서도 멜기세덱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멜기세덱의 성경 기록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매우 많은 인물들이 족보를 통해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가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제사장직은 혈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게는 이러한 족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출생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기록 방식 자체를 사용하여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해석자들은 멜기세덱을 실제 역사적 왕이자 제사장으로 보면서 그의 족보와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성경적 묘사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사용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8.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매우 밀접하게 연결하지만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서는 크게 두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을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멜기세덱을 실제 역사적 왕이자 제사장이며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로 보는 견해입니다. 후자의 해석이 대체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설명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형은 실체가 아닙니다. 모형은 앞으로 나타날 더 큰 실체를 가리킵니다. 멜기세덱이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차이. 여기서 멜기세덱을 너무 높이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려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10.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약 4000년 전 살았던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죄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도 죽었으며 그들이 드린 제사도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제사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제사장, 단번의 제사로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 멜기세덱을 다시 불러옵니다.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신비로운 왕과 제사장이 수백 년 후 시편에서 다시 등장하고 다시 수백 년 후 히브리서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얼마나 놀랍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작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렘의 왕이라는 점에서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며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수백 년 뒤 시편 110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였는가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보여주려는 것은 멜기세덱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입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은 잠시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바라보다가 멜기세덱에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가리키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